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새벽에 말씀을 읽고 글을 적고 집에 가서 잠시 쉬는 동안에 오늘 찬송을 몇 장을 부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4절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정말 문득 떠오르는 구절이었지만은 아하, 이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갑자기 왔습니다. 정말 그 가사처럼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못 고칠 질병이 없음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 부르다가 찬송이 생각이 나야 되고 성경 보다가 성경 보고 난 후에 문득 성경이 떠오르고 그런 은혜가 있으면요, 참 이거 신이 나는 겁니다. 어제 분명히 또 민수기 31장 말씀을 봤지만은 오늘 글을 적는 서두에 31장 말씀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서 23절이 제 마음에 참 인상이 깊은데요.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가지고 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정결이라는 단어라고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에 넣어서 불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은 불에 넣고, 그리고 또 불에 견디지 못하는 것은 물 속에 넣어서 다 깨끗하게 해라. 그래서 제가 어제 찬송을 또 불렀지 않습니까? 불 가지고 태우든지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그 찬송을 이렇게 잠시 언급했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불 가지고 태울 수 있으면 태울 수 있는 것은 다 태우고 씻을 수 있는 것은 전부 씻어 가지고 오늘 이 민수기를 보면서 또 레위기를 보면서 이 두 성경에서 공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단어는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정결 방법에 의하면 민수기 19장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태워가지고 재를 만들어가지고 진영 바깥에 어느 정도 두었다가 그리고 잿물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의 죄를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부정을 씻는 일에 그 암송아지를 태운 잿물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도 레위기도 결국은요, 두 성경을 간통하는 주제는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하나님을 뵙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은 바로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룩인 것이기에 레위기에 사실 읽어보면 말이 재미도 없고 어렵고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나 이 레위기는요, 궁극적으로 레위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이 어려운 말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 레위기 말씀은 결국 하나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뭐요? 거룩으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제가 레위기를 말하면서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 이렇게 이 두 가지로만 보면 레위기가 쉽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인간편에서 준비하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다소 이 레위기가 어려운 말, 생소한 말이기는 하지만은 구약 성경이 어쩌면 철두철미할 만큼 구체적으로 아주 하나하나 세밀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방법, 이런 부분들을
우리 편에서는 생소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기록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레위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죄의 주체가요, 구약시대 백성으로만 생각하니까 레위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라 그러면 지금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라고 인식을 한다면 어려워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요, 처음에 남자는 제일 힘들게 국은 잡탕 집어넣어가 끓이면 되지만 나물 무치는 건 참 안 되거든요.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것도 처음에는 할 줄 모르지만은 자꾸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자꾸 배워보고 어떻게 삶는 시간이고, 또 주물르는 것도 세게 주물르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요, 처음에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요, 어려워도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남자들은 못한다지만은, 근데 이걸 배우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려워도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어려운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시대 백성의 죄로 인해서 죄지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 이 죄를 지은 인간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기가 힘든 겁니다. 우리 역시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송아지를 잡고 어린 양을 잡고 그렇게 죄 지으면 돈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가만 보니까 그렇잖아요.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또, 근데 지금 비둘기 잡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거 날아다니는 그 새를 어떻게 잡아요? 죄를 지으면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힘든 상황들이 따르기, 그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사함의 은총을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레위기에 나온 이 규례대로 우리는 어쩌면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을 것 아닐까요? 그래서 레위기를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야, 주님의 십자가가 참 고맙고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거룩, 우리가 이 거룩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거룩은요,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심이 이게 그냥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주일에 한번 드리는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의 예배보다도 삶의 예배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 앞에 드림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답은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상 풍조를 우리가 오늘도 본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대한 적극적인 반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받지 않으려고 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풍조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나가면 우리는 그것에 저항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세상 풍조에 저항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게 그냥 됩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 뒷구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이 전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요, 또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내 마음을 참 컨트롤한다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이거 우리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흔히 사람은 안 바뀐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 풍조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님을 의지하여 일어나는 변화를 말하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결국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단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 새벽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오늘도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단순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이 아닌 하늘의 뜻이 분별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구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고백처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어쩌면 저는 분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분별이 바로 곧 거룩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오늘도 사람들이 왜 거룩으로 나아가지 못하냐면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엄한 길이 보이고 엄한 길을 가고 있고 자신도 모르게 기도는 하지만은 방향은 다른 방향에 서 있고 길을 가고 있지만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분별은 인간이 거룩으로 나아가는 가장 지름길이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붙잡을 때에 우리 안에 분별의 영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인생이 거룩으로 가는 길목에는요, 구약 시대에는 5대 제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약에서는요,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세상을 본받지 않음, 새로운 마음, 그리고 분별력,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삶이, 온전한 제사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정말 기도해야 될 간절한 제목은요, 주님, 나 세상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새로운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 내 건강, 그런 기도의 제목을 넘어서 가지고 주님, 나 이 세상 본받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나 새로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선행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는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세상 본받지 않게 해달라고, 새로운 마음 달라고, 분별력 달라고, 이 기도 제목은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 레위기는요, 오늘 제가 8장까지 읽었는데 1장부터 5장까지는 일반 평민들이 드릴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6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들이 드릴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오늘 6장 12절 13절 말씀은 저에게 아주 흥미를 끄는 그런 구절입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서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불을 꺼뜨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성경에서요, 여러분, 불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부를 때도요,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죠. 엘리야의 기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 850명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서 응답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신약 시대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로 임함이 바로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물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은 이 구약 교회를 시작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태워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하는데 바로 이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번제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요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오늘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내 안에 이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새벽마다 나오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 앞에 항상 불이 피워져 있는 것처럼요 우리 마음에도요 항상 성령의 불이 피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뜨거워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가 뜨거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교회 오실 때는 이런 찬송 부르면서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 다음에 뭐죠?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를 자꾸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아니면 오늘도 내가 죄를 이 큰 거 지었으면 이만한 죄를 지었으면 우리는 돈을 많이 들어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래야 되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귀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매번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님 내 마음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성령의 불로 나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주님 내가 이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매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 가운데 뜨거운 가운데 밋밋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가운데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날도 시작하는 첫 시간에 레위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는 규례에서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는 그 제사장의 직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직무는 바로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성령의 불씨를, 이 기도의 불씨를 우리는 끊임없이 이어가는 자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이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려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하고 똑같은 불의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주님, 내가 오늘도 세상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새로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생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런 거룩에로 가는 그런 몸부림이 일어나는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똑같은 것 구하고 똑같은 것 바라보고 똑같은 데 시간 뺏기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됨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것을 꿈꾸고 주님 더 나은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연륜 앞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점점 더 약해져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 준비하는 것,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것, 주님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주님임을 선포하며 그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오늘도 이 하루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인생의 연수 앞에서 결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좌절되고 떨어지고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주님 새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오늘도 마땅히 구해야 될 바를 알게 해주시고 성령이 빌 바를 알게 해주셔서 주님이 무엇을 아뢰기를 원하시는지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귀한 새벽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